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드리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주시고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간증은 군대 간증입니다. 먼저 가게 된 계기와 실무 생활,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이제 병장 때의 삶을, 이제 아무래도 군대가 계급 사회다 보니까 근데 2등병, 1병, 상병, 병장의 삶을 주로 약간 나누어서 한번 제가 간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게 된 계기입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통해서 이미 제가 조금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해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군대에 가게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굉장히 저에게 이 말씀은 제가 군대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를 주었고, 또한 어떠한 확신과 목표가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군대라는 이제 병역의 의무 때문에 가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심으로써 조금 더 저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시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다한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한증이 이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군대 면제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찾아봤는데 기준이 이제 주먹을 꽉 쥐어서 30초 안에 땀이 흐르면 이제 면제, 5급 판정으로 면제를 받고요. 2분 30초 안에 손에서 땀이 흐르면 4급 판정 공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검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2분 조금 넘겨서 손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관 분이 놀라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군대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신만만하게 조금 뽕이 찬 상태로 저는 군대에 갈 거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다. 정말 고맙다.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한껏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또 저는 해병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봉사나 헌혈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봉사와 헌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서야 말을 하게 되지만 헌혈을 하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기절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피를 뽑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께 말씀은 따로 안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로 해병대에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가운데 네, 5130번으로 신병제 1266기 5교육대 1소대 30번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름 이제 표정이 눈빛이 살아 있음을 저는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간증 때 이제 훈단 이야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번에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2주차가 되어서 제 부모님께 처음으로 전화를 하는 시간을 줍니다. 단 5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 안에 부모님과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통화 부스 안에서 이제 동기들이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제 옆에 있던 동기와 굉장히 친했던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이 통화 부스에서 나올 때마다, 그리고 통화 부스 안에서 계속 우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 이제 울고 나오고, 어떤 친구는 이제 오열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기가 하는 말이,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나, 해병대를 온 놈이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나, 이러면서 저한테 막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뭐 부모님 2주 못 봤다고 이게 울 일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울지 않는다. 이거는 울면 수치다라고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친구는 제 뒤에 사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오열을 하더라고요. 계속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또 어땠을까요? 네,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처음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 딱 두 마디를 하셨어요. 주찬아? 주찬이니? 이 말을 딱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절대 울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미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이 또 쉬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네 엄마 저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티내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랬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실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서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할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실무에 들어가서 진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큐티를 적고, 정말 진짜 10분에서 5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큐티한 가운데서 정말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울림이 있었냐면은 어떤 곳을 가든 막내 신입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또 좀 어려운 것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기댈 사람도 없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딱 신병으로 들어가서 딱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참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짤막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중대가 굉장히 부조리가 심하고 인계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중대였습니다. 물론 해병대 자체가 인계사항과 부조리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갔었는데 정말 심했습니다. 선임들에게나 이제 동기들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암묵적인 룰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항상 험한 욕설과 말들만 저에게 했던 그러했던 선임들이 아마 있었음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잘해주시는 선임들도 몇몇 있었지만 중대적으로 약간 분위기 자체가 매우 험악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다른 선임들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납니다. 물론 소리가 절대 나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모포와 포단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후 칼각으로, 해병대는 오와 열이 생명이기 때문에 칼각으로 접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을 들고 이제 불을 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걸어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후후 이제 총기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마이크 키는 소리에 동시에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불을 켜고 커튼을 다시 개고 창문을 열고 그와 동시에 리모컨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여자 아이돌 또 어제 했던 노래는 안 됩니다. 또 새로운 노래로다가 고르고 나서 이제 뛰어서 이제 교육실에 당직실 이렇게 두 곳을 가서 또 거기도 이제 등화관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커튼을 개고 나서 밖에 있는 점등을 끄기 위해서 또 다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간 후에 다시 생활반으로 와서 이제 아침 점호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환복을 하고 이제 또 노래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고요. 이제 최고 선임자 역순으로, 그러니까 제 바로 맞선임부터 한 명씩 깨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해병님 아침 점호 몇 분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뭐 이제 군대 영상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이제 소곤소곤하게 절대 짜증이 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소곤소곤하게 가서 누구누구 해병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선임을 다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선임을 다 깨운 후에 아침 점호를 배우러 갑니다. 또 이제 국군 도수 체조를 또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해병대는 오와 열과 칼각이 생명이기 때문에 칼각으로 이제 국군 도수 체조를 절대 틀림없이, 그리고 목소리도 누구보다 크게 악을 질러가면서 이제 아침 점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수송병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차량 1조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 1조 점호를 위해 식사를 일찍 떠난 후에 식사를 하고 올라옵니다. 물론 다른 선임들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몰래 TV를 보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느라 늦게 잤기 때문에 또 어딘가 숨어서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또 이제 환복하고 그 선임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제 그 선임들도 이제 요구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5분 전에 깨워줘라, 나는 뭐 몇 분 전에 깨워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 명 한 명씩 다 찾아가서 깨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같이 이제 반복이 되었습니다. 좀 하루하루 힘든 하루가 되었긴 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수송병들입니다. 다
저희 중대는 본부 중대이기 때문에 수송병들과 이제 다양한 병과가 섞여 있는 부대입니다.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혹시 표정이 어떤지 보이십니까? 굉장히 얼어 있는데요. 참고로 그 옆에 있는 이제 웃고 있는 친구는 제 후임입니다. 저 후임은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온지 저 친구가 이제 3일밖에 안 된 친구고요. 저는 이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난 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두 다 사람은 좋고 좋은 선임이었지만 이 해병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군대라는 이 계급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무서웠던,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힘든 하루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고 말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제가 뭐 휴대폰이 이제 요즘에는 준다고 하지만 저희는 휴대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또 막내들은 바쁘기 때문에 매일 이제 심부름과 이런 잡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휴대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점호 청소 시간을 이제 하기 위해선 이제 생활반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잠깐 5분 정도 휴대폰을 몰래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정말 제 생활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그 누구도 제게 먼저 말 걸어주지 않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 버텨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좀 벅차고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했던 동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은 임도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저와 막내 시절 때 같이 막내 시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의지도 하고 이 친구도 저한테 많이 의지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 친구는 3생활반이었고요. 저는 4생활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생활반이었는데 저녁 점호 하기 전에 이제 5분 전에 한 손에는 리모컨과 한 손에는 이제 걸레를 들고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끔 이 동기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암묵적인 대화를 합니다. 정말 힘이 들다, 집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항상 서로 그래도 의지하면서 꿋꿋이 버텨내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와 저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계시고와 안 계시고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원동력을 말씀과 또한 기도로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서 매일 참 힘들어하고 좀 많이 어려워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힘든 시절이 다 지나고 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모든 일에 뛰어다니고 항상 모든 일에 제가 솔선수범해서 제가 하겠다고 하고 더러운 일도 주저하지 않고 항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짬이 차면 찰수록 선임들에게도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후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병이 되었습니다. 편해진 이제 군 생활이 되었고요. 굉장히 참이 차면서 이제 선임들과도 굉장히 친해졌고요. 또 후임들과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친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사진은 저희가 훈련 받는 이제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산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산 꼭대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메고 있는 것은 바주카포가 아니라 안테나입니다. 네, 안테나 철거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사진 한번 찍고 싶다 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찍어봤고요. 옆에 있던 이제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보였듯이 두 명의 이제 저와 이제 제 맞선임입니다. 이제 굉장히 무서웠지만 또한 굉장히 또 친해질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돈독하게 지낼 수 있었고 굉장히 좋아했던 또한 군 생활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선임들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은 아실 텐데, 네, 네, 제설하는 모습입니다. 저고요. 수성방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설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설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임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말 잘 듣고 예의 바르고 또한 잘하는 후임이었겠지만 후임들한테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굉장히 중대에서 무서운 선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임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했고요. 후임들이 저에게 말을 못 걸 정도로, 그래서 뭐 이제 후임들과 이제 들리는 이제 소문을 가끔씩 들어보면은 중대에서 가장 무서운 선임, 말 걸지 못하겠는 선임 1, 2위에 항상 제 이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후임들을 엄격하게 이제 뭐라 하고, 또한 계급 사회다 보니까 이 위계 질서를 저는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선임들의 인정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이제 선임들이 어떤 후임도 잘못했다 하서 저한테 오면은 제가 항상 가서 뭐라 하고 하면서 선임들한테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느 순간 제 삶에 하나님이 빠진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었고요. 그러한 삶을 좀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선임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고 군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 삶을 만들어준 것이 너냐? 너가 그걸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돌이켜 보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저로부터 나온 그런 것들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한 제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실 것 같으세요? 네, 후임들입니다. 굉장히 후임들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굉장히 후임들이 저를 무서워할 정도로 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런 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나, 제가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단 한 가지의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제 행실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행실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실 때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먼저 후임들한테 뭐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임들이 저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제가 무섭게 대했고 이제 정말 화도 많이 내고 뭐라도 많이 했던 선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후임이 말하기 처음에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들이 혼났던 것들, 정말 사소한 것까지 혼나면서 자기들이 배우고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후임들을 잘 알려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자기를 만들어줄 수 있던 그 모든 원인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참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여주시는구나, 이것마저도 저의 그 낮아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받게 되었고요. 정말 후임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선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막내 때부터 굉장히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가 또 있었고요. 선임들의 눈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대에는 따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려면 15분에서 30분 가량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물론 운전병 한 명이 필요하고요. 제 간부 한 명, 그리고 같이 가는
병사 한 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한 명이 군대를 가기 위해선 3명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주말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막내 때는 엄격하고 굉장히 중대 분위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금의 짬이 차고 나서는, 조금의 계급이 상승이 되고 나서는 말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간부에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간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냐? 아니야,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거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괜찮아.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핑계라고 하면 핑계일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고요.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대 한 300명 정도 가량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밝히지 않아서 안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기독교라고 교회를 가는 인원이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또한 전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군대가 소문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게 언제 퍼질지 모르고, 또한 또 퍼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또 놀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또 한편으로 좀 위축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등병부터 쭉 시간을 보내다가 병장이 돼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두렵고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괜히 이야기했다간 이 후임들과 선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코로나를 저희가 경험한 군대 사회였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대원이 걸리면 그 생활반 전체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예방적 관찰자로 일주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을 3일 앞둔 이제 제 맞선임을 코로나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맞선임은 전역이 7일이나 밀렸어요. 저에게는 아주 쉴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 선임에게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하심으로 그 많던 이제 시선을 피해서 5명의 이제 인원들로만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 이 정도면 할만하지?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 5명 중에서 제가 제일 짱이었습니다. 제일 기수가 높았고요. 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이제 기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후임들도 저한테 함부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한 번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인원들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무섭고. 그때 또 이제 11기수 차이 나는 후임이 저희 생활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마침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와 굉장히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한 저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싶었고, 기수 차이가 정말 많이 나서 이 친구는 저한테 말도 못 걸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는 이 친구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영혼이었고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랑 그 후임만, 11기수 차이 나는 후임만 코로나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그 후임만 따로 또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그 후임만 단둘이 어떠한 방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매일마다 이제 밥이 오고, 물론 또 제가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저는 굉장히 또 이제 병장이었고 또 그때는 굉장히 기수가 높은 선임이었기 때문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부려먹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주일에 격리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박선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와 함께 단둘이 격리를 하면서 많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군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대대에선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귀한 경험을 또 하게 해주셨고요. 그 친구와 또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어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격리 기간 동안 주일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군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따로 막 드린 적도 조금 있었지만, 또한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그래서 저를 굉장히 편해하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윤주찬 예병님, 같이 교회 가시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못 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가서 정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를 또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아까 보였던 그 제 맞서님과 그리고 제 동기였던 도윤이란 친구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를 하게 된 경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둘 다 이제 굉장히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입니다. 또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는 선임과 동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몰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맞선임이 와서 묻더라고요. 어떠한 사소한 대화의 주제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찬아, 너 교회 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나는 교회 다녔다,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줘봐, 궁금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전 당연히 반응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유, 역시 예수쟁이다, 역시 이래서 기독교는 걸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너의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걸 알겠고, 굉장히 너의 하나님이 궁금하다. 너가 섬기는 그 신이 굉장히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 동기 도윤이도 똑같은 삶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제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좋은 반응을 보였고, 또한 제 간증을 통해서 좀 더 처음에는 그 친구와 이 간증을 얘기하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이가 틀어질 줄 알았지만 이걸 통해서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군대 얘기는 뭐 일주일 새서 얘기해야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간추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쉼이 필요했었고요. 또한 군대 가고 나서도 굉장히 남에게 못할 그러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굉장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군대를 통해서 온전히 저와 하나님과 1대1적인 관계로 만드셨고요. 굉장히 혼자가 되게 하셨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받았던 그러한 많은 스트레스들과 군대에서 받던 스트레스들도 이걸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음을 더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가장 귀한 것들로 고르고 골라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군대에 가게 될 많은 형제들이 보이는데 빼면 좋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군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